자, 우리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었죠. 우리 이 표현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4장도 사실은 사랑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요. 사랑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에 대한 표현은 억압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6절은 서론의 역할을 하죠. 자,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이 14장에서는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6번. 14장 본문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단어를 6번에 언급해요. 이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도메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건축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건축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운전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야, 왜 이렇게 건물이 안 올라가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야, 아직도 땅 파고 있어? 이런 생각을 뭐 1, 2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려.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죠?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공사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기초, 바닥 기초 공사, 파운데이션을 잘 다지는 것. 땅을 잘 파서 토대를 안전하게 놓는 거. 우리 육신의 눈에 즉 겉모습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이 토대를 다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하죠.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요.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 지금 당장 질서, 지금 당장 양보, 지금 당장 어떤 순복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건물 건축되는 것처럼 막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그 모든 덕을 세우는 과정, 크고 작은 내가 하는 작은 순복과 지체들을 위한 어떤 배려와 존중, 이러한 작은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털을 닦는 거예요. 공동체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또 이 표현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다 건축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다 온전하게 세워진 분 계시면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으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네, 공사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자로서 훈련시키신다. 나중에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다스림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저도 지난 언제입니까? 금요일 새벽에 서울에 저희 아내 이모분이 소천하셔서 밖에 다녀오고 했지만 75세에 소천하셨어요. 이모분이. 사실 요즘 시대 75세면 약간 굉장히 이른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장례 일정들이 있으면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인생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아요. 그렇죠? 아직 젊은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맞죠, 지사님? 정의사님 그렇죠? 정말 정의사님 120세 여러분 참 너무 짧잖아요. 인생이 정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데, 네. 최소 80 100세 120세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오늘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고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만약 정말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오늘 저녁 일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도연이가 몇 분 보셨을 거예요. 도연이가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켰어. 너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갔다가 다시 와라. 했는데 애가 보셨을 거예요. 몇 분이 안 가면 어떻게 그냥 울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거 막 울어요. 그래서 딱 안아줬어. 안았더니 저한테 확 안겨가지고 눈물을 제 옷에 닦으면서 초등학교 몇 년이지? 도연이 5학년이가 이제 4학년 막 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확 안기는 거. 애가 막 떠들다가도 안아주면은 쫙 차분해져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 나는 집에 안 간다고. 집에 가도 할 거 없다고. 집에 가도 그 외에 또 몇 마디를 되는데 그걸 생략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도 뭐 그렇다고 하면서 아이가 딱 정리했는데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원래 지금 막 소리 질러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해. 잘 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이 선생님이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메가병원에서 한번 만났어. 병원 진료하러 갔다가 만난 거야 서로. 엄마랑 왔더라고. 그때는 목사님이라 부르더라고. 병원에서는 목사님이라 부르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결국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이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주님께 그랬더니 지난주 오후에 왔던 아이가 오늘 11시에 또 다른 아이가 왔어. 유준이라는 친구. 유준이라는 친구 그 거리에서 리코더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하기 위해서 2시간 연습했다고 한 친구가 리코더를 또 가지고 온 거야. 리코더를.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계속 리코더를 불고. 왜 밥 먹을 때 왜 리코더를 계속 불겠어요? 그치 우리 다 보라고. 그 뭐 하면 돼요 그때? 같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어린이 사역자들. 사역자들 투입. 형님들 투입. 그래서 같이 무슨인지 아시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준빈이가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 딱 준빈이가 눈치가 있잖아요. 준빈이가 딱 가가지고 형 오늘 축구할 거야? 딱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를 더 물어봐. 형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다닐 거야? 그러더니 바로 유준이 계속 다닐 거라고 딱 얘기하면서 오자마자 보는 게 중요해. 아이들이 다 메모하면서 저희 히브리어 다 문장 막 외우고 하잖아요. 주일학교들 다 메모하면서 듣고 있는데 유준이도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자기도 아벨, 에녹, 노아 이름을 다 적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이 아이들 놀라운 용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아이들 정말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늘 섬겨주시는 마음들 그래서 늘 사랑으로 늘 축복해 주시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누가 충만해질까요? 그 사랑을 받는 아이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면 혼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누가 더 채워질까요? 사랑을 주는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는 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을 보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덕 세우는 이야기 하면서 여기까지 얘가 흘러왔는데 이렇게 기초 공사라는 거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부지런히 공동체적으로 토대가 놓여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임재 교회를 감싸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불성곽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찬송시 또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계시들을 선포하고 우리는 공유하고 나누지요. 그리고 방언이 있으면 방언 통역함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7절과 28절은 방언 말함에 있어서 결국 무엇을 지금 언급하냐면 절제가 필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가 이 방언에 대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말씀하면서 섬세하게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을 시작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30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놀라운 유익이 있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 그 LNS 워크숍에서도 애들 첫날 저녁에 3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요. 아이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진 친구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같이 막 회개도 하고 부르심 회복을 했으면 막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돼요. 첫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둘째 날에도 간증하시는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 또 둘째 날에도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방언 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기도는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그러나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영적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방언보다 더 승한 것이 있다고 했죠. 방언보다 더 승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했어요. 방언이 예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언 통역의 은사 자체를 구하는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열어주신 저희의 간증도 있었고 저희 교회 다른 전도사님의 간증도 있었듯이 결국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은사를 풀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본문은 절대로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 때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공동체 회중 예배의 특정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29절부터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인데요. 자, 먼저 29절과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역시 또 절제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언에 있어서 잠잠하라. 오늘 본문 안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먼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뭐 하라 했어요? 다른 이들은 예언은 반드시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반드시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언의 오용 또는 예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이 예언이 오용되거나 또는 잘못되어서 이세벨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격으로 예언이 나타나면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참 많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해가지고 한 사람당 저는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아무튼 한 사람당 얼마씩 무조건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면은 건축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안 된 거야. 헌금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다시 한 가정부터 막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저는 들었어요. 주변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언은 분명히 성령의 귀한 은사인데 그러나 모든 예언은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해. 참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갖춘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언을 분별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와 함께 분별하는 태도를 함께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 예언의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첫 번째 예언은 신약시대 예언은 또 뭘로도 나타난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죠? 예언은 곧 축복이다. 이삭이 축복하였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로도 나타나냐 했죠? 전심을 다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다한 경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시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경배와 증언, 경배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증언 그리고 예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설명을 제가 하나씩 다 드렸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의 이 세부 내역들은 유튜브에 설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아가 7번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 예언은 그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축복, 경배, 말씀, 선포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읽어보자면 자 31절 32절까지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뭐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다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자, 옆에 계시면 또 선포합시다.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단지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 예언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넓혀야 한다. 내가 경험한 예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언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의 확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영역 고린 14장이 다 쉽게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 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즉 예언하는 자, 즉 이렇게 경배하는 자, 축복하는 자, 말씀하는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적 경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올려진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예언적인 경배, 예언적인 예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에 대한 정의도 이미 우리 살펴봤고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이게 뭔가 제한되는 느낌이 있죠. 막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은 다 방언도 잠잠할 때 잠잠해야 한다. 예언도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 부분들을 나누고 있어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우리 33절도 봅시다. 33절.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샬롬이 되겠고 이 에이레네는 어떤 맥락 속에서 쓰이느냐 전쟁 중에 그 전쟁에서 이제 종전 선언하는 거예요. 휴전이든 종전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 종전이 더 가까워요.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에이레네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갈등이 끝난 상태. 이 히브리어 샬롬도 사실 그래요. 히브리어 샬롬은 내 안에 혼돈이 파괴되는 상태. 혼돈이 파괴된 상태를 샬롬이라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에서도 에이레네. 바로 전쟁의 종전선언. 종전선언할 때 외친 단어가 에이레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부르심을 향한 갈등에 있어서는 종전선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의 부르심을 향해 이제 하나님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한 에이레네 평강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에이레네. 어색합니까? 자, 한 번 합시다. 에이레네.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1세기 때 전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 도시국가 상황 안에서는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난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질서의 반대를 하나님 뭐로 표현하신 거예요? 에이레네 평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질서의 반대말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화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 죄를 지으면요 그 들킬 것에 대한 초조함과 이 두려움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에이레네. 아멘. 좋아요. 자,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 이게 뭐냐면 아주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 이 구절의 해석을 가지고 교단마다 해석이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자, 볼까요? 어떤 부분일까? 34절부터 36절. 34절부터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4절부터 안 나오죠, 얘가. 34절부터 36절은 여자에게 또 역시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디에서 잠잠하라고 했냐면 교회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자, 잠잠하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여성에게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에는 어떤 교단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신 그리고 합동 이런 교단들 총신대 계열이에요. 또 합신 이러한 교단들은 지금도 여성 그 사역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전도사까지는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럼 그 고신 교단들에서는 왜 그러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 이런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단락들 때문에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미국 남침례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라는 남침례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침례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하는 한 구독자가 한 700만 가까이 되는 가장 영향 있는 그 예배팀을 보유한 교회도 원래 침례 교단인데 그 교단을 탈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침례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여성 목사 안수가 이제 허용이 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도 막 이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 일단 이 여자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 여자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귀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귀내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여자로도 번역을 하고요. 문맥에 따라서는 이거 어떻게도 번역을 하느냐? 아내예요. 와이프. 즉 아내라는 얘기는 결혼을 한 기성 여인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문맥을 통해서 받은다는데, 어떻게 문맥적으로 그러면 여자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이걸 아내 쪽으로 더 본다는 거야. 왜 그러면 그렇게 보느냐? 자, 바로 35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34, 35, 34, 35절은 여기서 말하는 귀내는 여자로 번역하기보다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또 이제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35절을 봤을 때 여자가 그렇죠?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그러면 지금 35절에서 말하는 귀내는 여자가 낫겠어요, 아니면 아내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문맥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배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배가 있고, 우리가 여행할 때 타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먹는 배가 있잖아요. 발음 똑같이, 글자도 똑같이 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발음도 똑같고 글자도 똑같은데 이것이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사람의 배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이걸 분별해요? 문맥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4절에서 36절에는 여자라고 쓰인 이 단어를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여자라고도 번역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는 거겠지. 여자로 쓸 수도 있고 아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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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를 잠잠하라? 때를 따라서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예언, 그다음에 여자에게 때로는 절제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잠잠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잠잠함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으로 성공하기에 몰려드는데, 역시 고린도에서도 신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이거 고린도서 11장 설교할 때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여사제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은 주로 머리 형태가 어떻다 했어요? 머리가,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은 빡빡이었다. 머리를 다 밀었다. 그래서 그 회심한 여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지침을 줬다 했어요? 머리에 모두가 다 두건을 쓰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건을 쓰게 한 지침은 결국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해.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억압하기, 어떤 분들이 이게 억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만을 생각하면 이거 못하는 걸로 인해서 답답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이다. 머리 두 번 쓰는 것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의 절제, 방언, 그 다음에 예언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은 모든 은사들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야 하고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이제 예언이나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의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세냐. 그러면 예언의 이슈가 커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누가 더 정확하냐.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누가 더 정확하냐. 막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은연중에 조종하고 통제되는 일들이 막 나타나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 이러한 영적 전쟁들에서 바울은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가만히 보면, 자, 방언도 결국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죠. 예언도 말로 나오죠. 이 부분은 약간 죄송할 수 있지만 성경이니까. 자, 여자와 남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절대 어떤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성이 더 말이 많습니까? 이걸 무조건 보민이가 대답해. 뭐라고? 누가 더 많다고? 앞으로 보민이 내 편이야. 보민이 할게. 보민이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여자를 막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어떤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보면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남자가 더 많고 여성분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좀 더 이렇게 더 감성적이고 더 언어를 많이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셋 다 공통점은 뭐냐?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성 분들의 경우 주로 뭐와 연관돼? 말.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로 뭐에 좀 더 주의하자. 혼자 있을 땐 괜찮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있으면 뭐를 좀 더 주의하자? 말을 조금 줄이고, 바울이 그럼 얘기하는 뭐예요? 말을 줄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도 표현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을 줄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절제를 시키는 것은 제가 그 이방 여사제들과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신을 평생 섬기고 있던 여사제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그의 언어가 어머 우리 형제님, 어머 누구누구 성도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좀 화가 나면 바로 뭐부터 나오겠어요? 알파벳부터 튀어나올 거예요. 당시에 막 욕부터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고대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런 남자 사제가, 물론 남창이라는 사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직 언어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지질도 많으니 서로가 말을 줄이고 좀 더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어떠한 지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왜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성의 발언에 있어서 주의를 지금 요하고 있느냐? 바로 결국 무엇이다? 교회에 뭐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 아마 지난주에 나눴을 거예요. 지혜에는 장성한 자라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14장 기억나세요? 14장에서 지혜는 장성한 자라 되라 했어요. 어린아이는 남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 아니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관심이 갈 수밖에.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자기의 덕 세우는 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에서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됐다면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유익? 우리 지체들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지혜와 헌신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표현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는 표현이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라는 그런 표현이 절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 볼까요? 우리 37절과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제가 자주 나눴던 표현인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는 자칭 자칭 뭐예요 지금? 나왔죠. 자칭 선지자 혹은 신령한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나 자칭 사도는 매우 위험하다.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번 나눴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4교회 가운데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항상 이게 문제였다. 진정한 사도는 자신의 직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 도시, 그 국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인정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돼야지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 자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참 어떤 한 귀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 귀한 단체 가운데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거쳐갔어요. 어디 단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배 사역하는 선배님들이 다 그곳에서 예배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예배 사역자들이 많이 거쳐가는 귀한 단체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단체가 이것을 자칭으로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10명이 안 되는데 막 임명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그 단체가 이제 공격을 더 많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 시비가 붙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한국 교회안에서도 그 단체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건 뭐냐면 사실 섣불리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섣불리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뭐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고 진짜 이단이라 했을 때에는 신천지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안산홍이라든지 이렇게 메시아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이 극단적인 이단이고 그 외 영역은 섣불리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신학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신학적인 지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학도 중요해요.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칼을 다루는 직업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사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칼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단지 3개월, 6개월 만에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 한 달 만에 목사 안수 주는 곳, 3개월 만에 안수 주는 곳, 6개월 만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수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전하겠어요? 나는 옳게 전한다 하지만 이게 오류가 오류를 더 낳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물론 건조한 얘기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신학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지키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이제 39절. 이제 결론부에 거의 다 왔어요.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을 더 하십시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오늘 잠잠하라는 표현도 3번 나오지만 또 어떤 표현도 많이 나오느냐. 만일이에요. 만일. 하나 조건절. 모든 경우에가 아니라 만일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절제가 필요한 때에는 절제를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제가 2주 전 목요일인가 하나님 목요일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 커피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광고 도중에 죄송하지만 스페이스 커피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들 죄송하지만 스페이스 커피의 천장이 높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깃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깃발을 흔들며 예배 드리는 현재 깃발을 흔들며 예배드리는 단체는 복음주의, 은사주의 이렇게 진영 나누는 것도 사실은 옳진 않지만 오늘날 이 깃발을 흔들고 있는 진영은 어느 진영일까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진영에서 99.9% 은사주의 진영에서만 흔들어요. 그렇다 보면 한 번도 이 깃발을 보지 않았던 분들이나 강사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건데 그때 굳이 충돌하지 않아도 될 영적 기류의 충돌과 오해들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 예배로만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제가 양해 말씀을 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더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은 다양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왜 그렇게 해요? 결국 뭐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한날의 찬양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날의 찬양 그러면은 왜 그래도 하냐? 반대도 있을 건데 근데 이건 명확해. 성경에서 명령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 변호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깃발은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덕이 필요하다. 신약의 개념 안에서도 이 깃발의 사용에 있어서의 덕이 필요하다.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 목의 확장을 위해서는 뭐가 되기 위하여? 덕이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마침 타이밍이 딱 맞네요. 3월 우리 예배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절제 영역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에이레네 평강으로 다가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와서 하면 되냐? 거리로 나오면 된다. 거리에서는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마음껏 마찬가지. 제가 이 사역도 치유 기도라든지 예언적인 기도 이 모든 것을 어디서 하면 된다. 어디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늘 항상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거리로 나오면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리로는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 절대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교회 찾고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이세벨의 영이 튼튼한데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밖으로 여러분 거리로 나가보세요. 치유기도에 해줄 사람이 넘쳐요. 그냥 제가
잠시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 좋아하시면 되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막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들, 은사들 다 귀한데 결국 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바울도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40절이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한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데 위해서 함께 헌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시대에 너무나 연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속 말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지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뭐가 있게 하라고요? 품이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낼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조금 화가 난다 하여, 내가 조금 분노가 올라온다 하여 절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절대 저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최근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나라의 시국이 어렵다 하여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시국이 어렵다 해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죄 짓는 것을 경계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좌우가 너무나 싸우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자, 저는 항상 이런, 왜냐하면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숫자로도 말씀하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은 7번 나오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은 2번 나와요. 이건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좌냐 우냐 이런 걸 묻기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2번. 귀인 자는 성령이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둘 다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쪽에 좀 더 경계가 가 있는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제가 말을 좀 주의하고 있는 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요 늘 말씀드려요. 정치 이념을 따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정치형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제사장의 품격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막 좌쪽에 있는 분들은 우쪽을 공격하고 우는 좌를 공격하는데, 어떤 데는 부산에 한 3,000명 되는 2,3,000명 되는 교회인데 매 주일 설교가, 죄송해요 이건 언급하기,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재명은 막이다. 저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여 그 교회가 옳진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품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셔야 됩니다. 좌냐 우냐 그거는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 이념으로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깜짝 설교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저주하는 기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서 맞다고 하면서 그게 가스라이팅 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지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우리 다 못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제가 그래서 그 어제 암송대회 가가지고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말세가 다 됐다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밤새 울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그럼 그 아이가 나라를 왜 기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투쟁은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는 칼과 단창으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경배로 전쟁한 줄 믿습니다. 경배로 전쟁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전쟁터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랄과 테일라의 찬양을 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복병을 두시어 원수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경배로 전쟁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품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동일의 정치인 어느 한쪽을 얘기하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면 축복과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저의 삶의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 한 간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제가 19살 때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7살 들어갔기 때문에 19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순복음 교회에 있었고 전주에서 꽤 큰 교회. 그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다양한 부서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섬겼던 교회가 가장 예배가 좋은 줄 알았으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당연히 우리 교회를 최고로 이해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학교 딱 갔는데 동아리 모집들을 하잖아요. 동아리 모집을 하는데 여러 동아리들 가운데 저는 어느 곳에 이렇게 가게 됐냐면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광수 간사님이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저를 컨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 처음에는 제가 경계를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 전도단 2단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알고 보니까 무슨 땅끝 예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게. 그래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냥 가봤어요. 나는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가봤는데 갔는데 세상 예배가 그동안에 내가 순복음 교회에서 들었던 예배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속도 150, 160, 170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강대상을 얼마나 세게 두드렸느냐가 그날의 은혜 수위를 결정한다. 사역자들 세계 안에서는 갖춰져 있고 항상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정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반대 정신으로 정장을 잘 안 입는 것 같아. 어렸을 때 정장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전을 갔는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 너무 여유 있으면서 와 가사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오늘날 하면 테일라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새 노래로 반응하고 너무 예배가 야 이건 뭐지? 야 우리는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새로운 예배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야 그게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인 거야. 20년.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단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단에는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6개월의 훈련 코스인데 3개월은 합숙하고 또 3개월은 현재 국내든 세계든 선교를 나가는 건데 그 DTS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 받고 싶은 거야. 그 훈련 너무 받고 싶어. 나도 이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도 귀하지만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았지만 그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도단
이 6개월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고 와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허락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자, 허락해줬다. 지금 문맥을 잘 따라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셨어. 그러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자, 그때 주호 목사는 그때도 속상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매우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나는 지금 내가 새로 경험한 저 예배 내 훈련을 받아야 돼. 나 예수난 TTS 훈련을 받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혼자 상심에 가득 차가지고 집에 와서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벽을 제 얼굴을 벽으로 향해 정말로 제 기억에 나요. 그 20년 전에 벽으로 얼굴 향했어. 그럼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데 그 훈련 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날 뭐 시킨 거야? 가지 말라고 막은 거야. 그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었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신 분? 몇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존 비비어의 순종 참 유익함이 있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17살 때부터 이제 그 틈틈이 봤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그 고난이도 책을 봤던 것 같아. 그 책을 안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내 혼의 생각이고 그런 하나님은 그 책을 미리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17살 제가 이제 산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거나 더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 목회의 길로 부르심 준비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 책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불완전한 지도자도 훈련을 받게 하신다 라는 맥락의 표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는 누가 불완전해 보여? 솔직하게 우리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누가 불완전해 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불완전해 보여. 그런데 그 표현이 맴도는 거야.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불완전한 지도자 권위 아래 나도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불완전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방식대로 훈련시키신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위로가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복의 마음으로 결국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고민이 될 땐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훈련을 받아요? 못 받아요? 훈련을 못 받아. 나는 여전히 어디를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제가 20살에 군대를 갔어요. 20살 7월. 그래서 그때 군대를 가고 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1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등록금 모으고 하는 그 여정 속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부터 바로 교회를 다시 섬기자. 그런데 아니 뭐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컸던 교회 안에 학생부가 완전 박살이 난 거야.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학생부가 몇 명 남았냐면 2명 남아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 제가 학생부 맡겠습니다. 바로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12시간씩 일하면서 학생부를 사례 없이 그런 거 없이 12시간 그 현장 일하면서 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매진을 했는데 감사히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때는 벌써 20년 전이니까 6개월 만에 아이들 4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와요 이제. 속된 말로 누구에게 오겠어요. 2명 있던 아이들이 6개월 만에 40명이 되니까 막 교회에서 막 전폭 그때부터 막 재정 지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찬양 콘서트 같은 거 20년 전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게 지금이야 뭐 많지만 찬양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른들 아실 것 같아요. 찬양제, 찬양의 밤 이런 거 동네 북 들고 가. 북 들고 가서 애들 쓰러 오잖아요. 뭔지 이해되시죠? 북 치고 나가면 애들 데려오는 거.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이게 잘 안 통하죠.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학생마다 모여지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됐지. 이제 또 학교 복학한 거예요. 복학했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피해서 화요 모임과 목요 캠퍼스 모임
예수나 모임에 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교회 모임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친구가 예수나 DTS 훈련 받았던 친구가 이제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못 오게 된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장상 못 오는데 주호야 네가 한번 예배인도 한번 대신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땜빵으로 예배인도를 한 거예요. 땜빵으로 대타로 예배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리고 그 전북대학 캠퍼스 워십의 간사님이 주호 형제가 앞으로 우리 캠퍼스 예배인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어떤 마음일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죠. 너무 감사한 자리니까 캠퍼스 워십의 예배인도 자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겠어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 DTS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려면 그 DTS가 반드시 필요해.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간사님들끼리 회의가 열린 거예요. 지부 간사님들이 DTS를 해야만 예수전 안에서는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아마 CCC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순장 되고 하려면 뭐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제가 캠퍼스 10의 예배 인도를 하게 됐죠.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때 하셨던 간사님들의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주호 형제는 단순히 훈련을 받기 싫어서 안 받았던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DTS 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주호 형제는 예배 인도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DTS를 안 했지만 우리 예수 전도단의 예배 DNA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즌이 바뀌어서 어느새 저도 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DTS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DTS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 받아야 될 훈련들과 어떤 영역들의 시즌은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건데요. 같이 반주 예배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죠. 저는 그때 자유를 원했어요. 저는 그 훈련을 받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셨고 제가 원하는 다른 훈련이 있었지만 그렇죠? DTS라는 제가 원하는 다른 훈련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권위의 순종, 순복한 훈련. 저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들을 잘 못했던 그런 어떤 기질적인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기와 분노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뭐 누구의 명령에 이렇게 따르고 하는 영역들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제일 약했던 영역들을 결정적일 때 순복하는 훈련을 하도록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영적 권위를 주시기 전에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해요. 권위라는 것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세상은 힘으로 얻죠. 참된 영적 권위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권위는 순종과 섬김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역을 일찍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수록 높아짐의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품위와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 스스로를 절제시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절제에 대한 메시지가 다 커트시키는 것 같고 잠잠해내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는 것 같은 맞죠? 오늘은 우리 자신을 깎아내는 말씀이 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의 포지션 아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권위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권위는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임의 모든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절제의 미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름 부음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권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권위를 얻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끊임없이 절제, 잠잠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전개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스스로 가장 약한 것인 하나님 다른 열매들보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 중에 참으로 어려운 훈련은 우리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우리 스스로를 절제의 미덕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 덕을 위하여 섬기고자 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져오는 것임을 오 하나님, 비록 어쩌면 이 무익한 종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다른 훈련을 원하는데 자꾸만 뭔가 억압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느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순종의 훈련으로 나에게 영적 권위, 새로운 계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인내의 시간, 순복함의 시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임을 명심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대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되는 예배,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덕과 질서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이듯이 하나님, 말로서가 아니라 선행과 섬김으로써 영혼들을 대하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까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순복하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진이 있을지어다, 높임을 받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기름 부음 있게 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입술에 참된 품격을 나타낼 때 결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결코 쉽게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계속 죄짓고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개인과 도시와 국가적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만몬에게 넘어지고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사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나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정치 이념을 넘어서서 기독케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결코 우리 입술에 저주의 말이 물려지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들만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마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나라를 위해 나라가 걱정되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곳에 있는 파수꾼 예배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다니엘의 세대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해드리기 원하며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입술에 선포한 대로 예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회개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등학교 2학년의 학생도 나라가 걱정이 되고 말세라고 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조금 더 모를 수 있고 약간 더 나의 관점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더욱 성숙한 기도에 본을 보이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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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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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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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다 마무리됐어요. 12장부터 14장에 오기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살펴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짐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암송대회 우리 영광님 중에 다음 세대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제 8살 우민이까지도 암송대회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음 세대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아빠 엄마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마치 보민이도 어느새 예배자가 돼요. 보민의 입술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민의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철진이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언젠가 철진이가 목회자가 되면 저에게 와서 강사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를 보내주셨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나의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듯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 세워지는 거 보기 원하십니까? 말은 다 해요. 말은요 다 해요. 모든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 세워야 한다. 근데 제가 다 들어요.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교회들마다 현실이 급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이 본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진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오. 아버지, 어느새 아이들을 제자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맞아요, 흑암이 가득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가득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고 자라나 사무엘의 세대, 다윗의 세대, 에스더의 세대, 요셉의 세대 일어나게 될지어다.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실제 삶으로 우리가 이들을 먹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하고, 이들이 먼저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섬길 때 아이들이, 물론 기초공사는 오래 걸려요. 여러분, 바닥 작업이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기초 작업은 오래 걸리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면 마침내 덕을 세우고 건물이 올라갈 때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양육하며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쩌면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지만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집안, 우리들의 가정, 가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하는 샘이 될 것이고 결코 지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최근에 이 사역의 일정들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목숨을 걸고 예배할 준비가 되고 있는 세대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예배자로 무럭무럭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산에서도 보았고 안산에서도 보았으며 나주에서도 보았으며 김해에서 보고 있으며 진해에서도 보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 건강한 모델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운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순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위라는 것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임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예배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기름 부음 있게 또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니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의 입술을 드러내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 심는 모든 재정, 우리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린 예배자들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 도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여 주셔서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것을 기름 부음 있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기로, 공동체 덕, 교회의 덕,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동기가 되어 섬기고 절제하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